당신은 자주 한밤중에 깨어 있나요? 왜 그 시간에 잠에서 깼을 때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계속 깨우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일 이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해주세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매일 같은 시간에 계속 깨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면증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도 수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로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수면 부족에 대해 당황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어있게 하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여러 시간의 기도 시간이 있으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기도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 시간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방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받은 자들을 천사들의 사역으로 방문하십니다. 이 네 번째 기도 시간에 당신은 당신의 삶과 미래 세대를 변화시킬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는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천사와 만난 사건이며 이 사건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났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보통 새벽이 되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에게 거의 새벽이 되었다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방문하여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이 만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탄생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제자들이 무서운 폭풍우와 싸우고 있을 때 이 네 번째 기도 시간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개입의 중요한 사건들이 네 번째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선택된 제자들을 방문하셨듯이 당신을 방문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이 기도 시간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에 맞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악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좋은 일을 왜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기도 시간을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을 방문하시는 것처럼 악마와 그의 대리인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파괴하려고 활동합니다. 이 시간은 또한 악마의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 3시는 종종 악의 시간으로 불리며 하루 중 모든 일이 잘못될 때 악마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적이 그러한 악한 시간에 뿌린 악의 씨앗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를 확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으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깨어 있어 적에 맞서 당신의 영토를 방어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전쟁 무기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전쟁 무기는 한밤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적 앞에서 무기를 휘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여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칼이 와서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도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지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번째 기도 시간에 깨어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악마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보통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인 잠자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꿈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꿈을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날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파수꾼으로 선택하시고 악마의 일들에 대한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3시부터 5시까지 깨어 있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기도 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 시간은 영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분위기가 차갑고 조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시간에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 기도 시간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욥기 33, 14-15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때로는 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꿈이나 밤의 환상 중에 깊은 잠에 빠질 때 사람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대화하시고 당신의 영에 깊은 지침을 새기십니다. 이러한 지침을 해독하려면 명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명상하려면 완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나올 필요는 없으며 조용히 있거나 앉아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다른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일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대화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정, 사업 및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지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나라나 지역 사회에서의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주변의 일들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서 지침을 뚜렷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꾼 꿈의 해석을 얻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영감이 당신의 사업에 오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시 35분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어두울 때 일찍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외딴 곳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연결하고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낮 동안 항상 바쁘셨지만 밤이나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구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아이디어와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걸음에서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당신의 생각까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걱정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으며 그분의 답변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하루에 대해 말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과 생명이 입의 권능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생명을 선언하고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 죽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악마에게 그들을 괴롭힐 기회를 줍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입술에 있는 권능을 사용하여 당신의 하루를 말하고 재구성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적이 당신이 자는 동안 뿌린 나쁜 씨앗을 되돌린 후 당신의 말로 새로운 축복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일상 활동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적인 선언을 하십시오. 악마의 모든 마법과 점술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통해 지구의 요소들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시 12분-13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요소들은 순종하여 태양은 거의 하루 종일 멈췄고 그들이 적을 이길 때까지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많은 일과를 계획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가 모든 작업을 방해한 적이 있나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기도 시간은 또한 당신의 하루의 사건들을 재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았듯이 당신도 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언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하는 단어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감시자로서의 위치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 만남의 순간을 유지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당신의 육체적 활동이 부각되며 당신의 영은 힘을 잃습니다. 영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속삭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의식적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영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영이 활성화되고 매 시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찬양 노래를 들으며 영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하루 종일 틀어놓고 활동을 하거나 차 안에서 아침에 슈퍼마켓 가는 길에 또는 카페에서 들으세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 수 있지만 당신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과의 교제를 원하는 마음을 보아야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앉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세요. 집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만약 마음이 다른 걱정으로 흐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1 사무엘 3, 9-11에서 말씀하시려 했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사무엘에게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응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응답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에 임할 강력한 부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달해야 할 모든 정보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려 하는지를 익히고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할 때는 항상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의를 끌고자 하는 성경 구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 그 안에서 명상하세요. 성경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명상하는 동안 이전에 꾼 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기억해낸다면 그것을 기록하세요. 일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시를 보존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요청하신 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미래에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격려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시험이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깨어 있어야 하는지와 기도해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 요청한 응답이 도착했음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응답을 확신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10분 또는 30분 안에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응답을 들으면 다시 잠을 자거나 일상 활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대해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시라면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지시는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할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자극할 때 어떻게 다시 잠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결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존경하면 그분의 속삭임을 거부하지 않고 잠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 후에 피곤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당신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협력하여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그 순간의 방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관되게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실 때 단지 당신의 필요만을 요청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깨울 때 다시 잠들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저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없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 도우미이시며 저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품에 안겨 지내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저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에 겸손해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혼자서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네 번째 경계 시간에 대한 교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서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니 저를 깨우셨을 때 그 인식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명상하는 동안 주님의 지시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와 교제하실 때 다시 잠들지 않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임재를 멀리하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잘못 기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적 은혜가 저에게 임할 때, 적의 계획에 맞서 기도할 힘을 얻었음을 선언합니다. 제 직장과 재정에 대한 모든 악행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성령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나요? 채널을 구독하여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과의 여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림을 받아보세요.